아무리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좀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그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서 그 처음에 가졌던 소중함이 점점 퇴색되어지는 법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원래 그 가치가 낮아진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질되어짐으로써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어집니다.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도 처음에 받을 때는 그처럼 감격스럽고 놀라운 것이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가 변한 것은 아닌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는 태도와 마음의 중심이 점점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탐욕이 그 마음을 가리우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에 치우친 자기중심적인 마음들 때문에 이것을 버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소중한 은혜도 좀 시간이 지나면 다른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1장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탐욕을 품음에 하나님 앞에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길 때문에 힘들었고 또 먹을 것 때문에 만족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마구 그들의 원망을 쏟아 놓았던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그렇게 감격스럽게 체험했던 만나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맛이 없는 것, 소중하지 않은 것, 더 이상 물려서 못 먹겠는 것이 되어버리고 많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인 것입니다.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만나의 맛은 변하지 않았지만 사람의 입맛이 변하는 것,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일이 아니라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가운데에 그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도 탐욕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문제는 뭐였냐면 리더십에 대한 경쟁심 때문이었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경쟁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으실 때에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저는 그 일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는 못 갑니다. 저는 입술이 둔해서 뻣뻣해서 말할 줄 모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핑계를 대면서 자기가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 아론이 있는데 그 아론이 말 잘하는 줄을 내가 안다. 그를 너의 사역자로 세워줄 터이니 그는 너의 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아론에게 있어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아론을 세우시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 앞에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원래 아론이 모세보다 3살이나 형이었거든요. 이렇게 리더십은 나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꼭 아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은 확실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그 리더십 밑에 있는 공동체가 혼란을 겪게 되어집니다. 지금 시대가 달라짐으로써 과거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당시의 리더십의 모습과 오늘 현대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리더십의 모양은 사실상 조금 다릅니다. 굉장히 권위적인 그런 리더십이 과거에는 그것이 그대로 다 통용이 됐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긴 어려워요. 시대가 정말 굉장히 민주화되어 있고 그런 권위적인 것을 부정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어도 이것이 역전될 수는 없는 거예요. 무질서 속에 가도 좋은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리더십의 혼돈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것이 부정하는 일까지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그 길이 도중에서 흐트러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영적인 목표인 가나안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리더가 되겠다고 막 이렇게 되어지면 굉장한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면 그토록 위험하고 우려스러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리더십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식구들인데 그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비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나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인데 뭐 유독 왜 모세만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주어지는 그 정도의 존경, 리스펙트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불만을 품게 되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탐욕인 것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모세의 리더십은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다. 특별한 것도 아니다. 우리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그 못지 않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곧 이것은 명예에 대한 탐욕이었던 거죠. 모세 보니까 자기 동생인데 미리암에게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나이가. 아론하고는 3살 차이예요. 막내 동생이에요. 모세가요. 근데 백성들은 모세에게만 인정을 주고 리더십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보이고 자신들에게 돌아와 것은 별로 대단하지 않아요. 사실 뭐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미리암은 그렇게 자기가 그런 백성들로부터 존중을 막 받아야 한다고 할 정도의 사역을 그렇게 두드러지게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아론 같은 경우는 대지상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미리암은 그렇게 모세와 동등하게 혹은 모세보다 더 뛰어날 만큼 자기가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것을 주장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의 생각은 모세처럼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명예에 대한 탐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이것이 그야말로 착각이죠. 착각인 것입니다. 주목받고 싶다는 것. 사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프레셔는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냥 그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중을 받고 있다는 그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은 모세가 견뎌내야만 하는 그 프레셔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모세가 뭐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할 정도로 어려운 일들을 수없이 그가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세를 비방하게 되어진 것은 구수 여인을 취했다라는 것.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함에 구수 여인을 취한 것 때문에 그를 비방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때가 이제 구수 여인을 취한 이 나이가 80세가 훨씬 넘은 나음이죠. 이제 광야로 나온 지도 벌써 1년이 지났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81세 내지 혹은 2세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때에 그가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뭐 사람의 보기에 따라서 좀 생각을 달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모세가 재혼을 했어요. 물론 그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십보라. 그 사람이 살아있었다고 한다면 재혼은 불법이겠죠. 당연히. 그런 불법을 저지를 모세는 아니었고 그가 십계명을 말하면서 가늠하지 말라 했던 사람이 이렇게 계명을 어겨가면서 불법을 저질렀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그 십보라가 이 세상을 먼저 떠나고 난 다음 사별을 한 후에 모세가 결혼을 한 것으로 재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율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비난을 받을 만한 일도 아닙니다. 물론 사람의 보기에 따라서 80이 넘은 분이 장가를 가다니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는 정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인 거죠. 자기의 기준인 것뿐이에요.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수 여인을 취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는데 아론과 미리암은 이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한 것 때문에 그것을 비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아마 그들의 내용을 비난의 내용이 이랬던 것 같아요. 왜 하필 결혼을 하려면 재혼한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 못하는데 재혼을 하려면 우리랑 똑같은 유대인의 사람이라든지 피부색이 같은 사람이라 할 것이지 아프리카의 이 구스가 이디오피아거든요. 이디오피아 출신의 피부색이 검은 사람을 어찌하여 아내로 취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인종차별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이었던 것이죠. 사실 성경에서는요 이런 것을 다 초월합니다.
참 성경은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유대인들 혈통을 굉장히 따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나압도 그랬고 다말도 그러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성경은 굉장히 개방적이고 인종차별적인 것을 허용하지 않는 거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피부색이 어떻다고 해서 그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보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지만 제가 미국에 처음 올 때만 해도 사실 굉장히 편견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흑인들을 대할 때도 그렇게 좀 좋지 않은 비하하는 용어를 함부로 막 쓰게 되고 우리 스페인 남미에서 올라온 그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렇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막 우리가 하죠. 비하하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그것이 사라졌어요. 사실 지금 보니까 우리가 그런 용어를 안 쓰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보면 스페니쉬를 대할 때 뭐 이렇게 쓰는 말이 있죠. 근데 그걸 거의 쓰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참 그런 것은 많이 개선되고 있다. 좋은 긍정적인 의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안 하는 게 좋다 이 말씀이죠. 성경에서는 인종에 대한 편견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진 동일한 존귀하게 되어진 존경받아야 할 인정받아야 할 사람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미리암과 아론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모세를 비방할 때 피부색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구수 여인을 취한 것으로 모세를 비방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상 잠깐 언급이 되어 있고요. 이게 본론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모세를 비방하기 위해서 사용한 처음의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이제 본론이 어디로 가느냐면 모세의 리더십을 공격하는 것으로 그 비난의 화살이 옮겨져 가게 되어집니다. 구수 여인을 취한 것은 그 결혼의 문제는 잠깐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당신이 우리보다 더 뛰어난 게 뭐 있느냐, 우리보다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할 게 무엇이냐,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당신 못지않은 영적인 세계, 은혜의 세계를 다 체험했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내세웁니다. 우리도 좀 존경받게 해달라. 당신만 그 자리를 차지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를 비방하는 데는 이들의 동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보다 분명히 나이가 어린 동생인데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 나와 보니까 모세만 할 뿐이지 우리는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자로 모세는 어텐션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그 시각 밖으로 밀려난 그들의 모습, 그러나 원래부터 그들이 인정받아야 할 이유가 뭐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마음속에 탐심을 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시기가 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시기 때문에, 인간의 탐심 때문에 지금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모세를 비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옆에서 자기를 비방하는 소리를 들은 모세가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나는 뭐 나쁜 의도가 아니었고 나쁜 생각을 갖지 않았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옆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내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인데도 자기가 보고 했다고 그러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비난의 화살이 내게로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죠. 누군가가 또한 그 일을 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억울해요. 정말 이건 참기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선 왜곡해서 있지 않은 사실을 지어내어 가지고 나를 공격해서 자격이 없다. 만약 이런 말을 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이 말을 어떻게 대처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자기를 비방하는 말이 일어났을 때에 모세가 취한 행동은 어떻게 했다는 말씀은 없고요. 성경에 모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그의 온유함이 온 지면 위에 승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취한 행동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이것을 미루어 본다면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잠잠하게 입을 그저 꾹 다물고 무슨 소문이 돌든지 그냥 그야말로 못 들은 척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온 지면 위에 승하더라. 근데 여러분,
모세가 원래 이렇게 온유했던 사람입니까? 원래 모세가 무슨 말을 들어도 다 참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모세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의 원래의 그 모습은 펄펄 피가 끓던 사람입니다. 애굽에 살았을 때, 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자기 동족을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하루 밖에 나가서 볼 때 히브리 사람하고 애굽 사람하고 다투는 모습을 보고 눈에 불이 나잖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불러다가 그냥 쳐가지고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것이 이게 갑자기 뭐 밀쳐서 사고로 난 게 아니었고, 좌우를 살펴서 아무도 그를 보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확인한 후에 그 사람을 쳐서 죽인 거예요.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살인이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그건 뭐 살인이죠, 살인. 그리고 태연히 모래를 파가지고 시신을 유기했죠. 그리고 이제 딱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현장에 또 나타납니다. 대단한 거죠. 이런 유의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이런 유의 사람. 살인을 해놓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가지지 않는 사람. 사이코패스라고 그런다고요. 그 비슷한, 또 어디 가서 모세를 또 사이코패스로 하진 마시고요. 예, 그런 것처럼 그 모세의 그 모습은요, 뭐 사람 죽이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피가 막 끓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동족, 민족, 해방, 독립, 자유 뭐 이런 걸 생각할 때 모세는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온유를 배웠던 것입니다. 그가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결국은 도피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일이 탄로났을 때 미디안으로 도망을 해서 40년간 광야에서 40년의 세월 속에 하나님의 연단의 훈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훈련 속에서 그가 갖추었던 인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온유를 배운 거예요. 사람이 성질 낸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정말 안 되죠. 내 성격대로 뭔가 해보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딱 이 상황을 말씀하는 게 있어요.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 보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성을 내봐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의로운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 인격이 변화되어서 온유하게 될 때까지 한 40년이 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40년 전에 그러니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민족을 위해서 일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40년간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시는데 그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배웠던 것이 뭐냐면, 인간적으로 아무리 그 성을 내고 인간적으로 혈기를 부렸을 때 자기에 돌아오는 것이 참으로 고달픔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혈기가 많은 사람은요, 인생이 참 고달픈 겁니다. 혈기가 많은 사람.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고쳐놓으셔야 한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고 한다면, 혈기를 많이 품은 사람은 인생이 고달플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사실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다고요. 우리가 당사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혈기가 많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면 내버려 두실 거예요.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사, 그냥 내버려 두실, 방치해 버릴 수도 있죠. 그건 그 사람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바꾸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셔야겠다라고 계획하신다고 한다면, 혈기를 가진 사람은 인생이 그야말로 고달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혈기가 많은 사람인가? 고생문이 훤히 열려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일부러 나를 찾아와서 뭐 나를 갖다 괴롭힐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괴롭히는 겁니다. 혈기가 많은 사람은 자기가 그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연단시키기 위하여 넉넉하게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 온유한 사람 모세는 비방을 당했지만, 근거 없는 정말 억울한 비방을 당했지만, 이 비난 당할 이유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비난을 받았지만 대꾸하지 않고 잠잠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성숙하고 강한 사람만이 온유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만히 눌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참아낼 수 있기 때문에 묵묵한 것입니다. 강하게 반응하는 것, 그게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밖에 자극이 아무리 강하게 오더라도 좀 조용히 있는 것, 그게 강한 사람이에요. 만약 여기서 모세가 자기들 식구끼리 막 나서가지고 세 사람이 막 싸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뭐 완전히 붕괴가 일어나는 거죠. 리더십의 붕괴가 일어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다음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들을 볼 때 인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라도 침묵을 지키며 이 사태를 아주 조용하게 수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러다 말겠지, 뭐 저러다가 막 깨닫는 날이 오겠지. 나라도 아무 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좀 지내자. 모세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침묵하고 아무런 말도 반응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서십니다.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부르십니다. 모세가 가만히 있으니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인간이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이런 일에 우리가 맡기신 사역은 우리가 해야 되죠. 아무데나 적용을 하면 안 되고요. 이런 일에 인간이 자기가 나서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그 일을 자기가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끼리 잘해봐. 이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메스업되고 마는 거죠. 이때 우리가 침묵하고 조용하면,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에는 우리가 나설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들에게 말씀하시며 세 사람을 부르시고 세 사람은 회막문 앞으로 나오라. 그리고 두 사람을 더 앞으로 더 부르십니다.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고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었을 때 그들에게 나의 뜻을 전하는 것은 보통 꿈과 이상으로 내 뜻을 전한 바 있었다. 보통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달았느냐? 꿈과 이상으로, 이상과 꿈으로 그 뜻을 알게 되었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다. 모세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모세는 내가 직접 대면하여 그에게 말씀을 주었다는 뜻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만나지 않습니까? 시내 산에서 40일간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 만남의 그 모습을 성경이 디테일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물론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요. 그러나 꿈과 이상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이 성막이 이루어졌을 때 언약궤 위에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모세와 성막 안에서 속죄소에서 임재해 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장면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이런 관계였다. 보통 선지자들과 다른 관계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10계명을 가르쳐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뒤에 지켜야 할 많은 계명들을 모세가 하나님께로 직접 받아서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막을 짓는 그 설계도를 받아서 성막을 제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제사의 제도를 확립시킵니다. 제사장을 세웁니다.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제사장을 돕는 지파로 세웁니다. 이 모든 일들이 꿈과 이상 정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그 많은 말씀과 그 디테일한 것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뭐 말씀의 격이 떨어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물론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많은 선지자들이 정말 귀중한 하나님 말씀의 그 계시를 우리에게 전해준 선지자이지만 모세는 특별했다라는 뜻이에요. 특별하지 않고서는 이 모세 오경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을 체계를 잡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사용하셨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지적이었어요. 어째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비방하느냐?
그리고 그가 한 행동도 비방을 받을 만한 일도 아니었다는 말씀이죠. 탐욕을 품고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주목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엉뚱한 사람을 비방했다는 말씀이에요. 이럴 때에 정말 고통스러운 범죄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징계하신 것은 미리암이 피부에 이 문둥병을 바라게 하십니다. 미리암은요, 성격이 좀 강한 사람이었어요. 미리암, 모세의 누나. 나이 차이가 좀 집니다. 아론과는 3살 차이고 미리암은 조금 더 나이 차이가 좀 더 지게 되죠. 미리암은 조금 철이 들 때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거든요. 이 사람은 상당히 성격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나중에 이렇게 믿어도요,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의 어떤 성품과 성격을 떠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다 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 성격이 다 나오죠. 미리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암은 이 여자 모세의 누나였지만 성격이 강한 소유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면, 여기서 모세를 비방할 때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는 그가 모세가 이제 나자마자 석 달을 숨겨서 부모님 품에 이렇게 숨겨서 기르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에게 띄우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딱 지켜보고 있던 미리암이 그 바로의 공주가 와서 그걸 건져냈을 때 그에게 막 쫓아가잖아요. 쫓아가서 공주인데 그 공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니까, 공주님, 이 아이를 젖먹일 유모를 제가 찾아드릴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런 얘기 하겠어요? 공주한테 가가지고. 그런 걸 보면 의사표현이 아주 굉장히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어지죠, 사람은요. 그래서 이때 모세를 비방할 때도 아론은 조금 머뭇거렸던 사람이고요. 미리암이 강하게 나서서 모세를 비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론은 원래 좀 우유부단한 사람이잖아요. 중간에 어중간하게 서가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징계를 내리셔서 그의 몸에 문둥병이 발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그런데 발견한 사람은 아론이었어요. 물론 미리암도 자기 몸에 문둥병이 난 건 알았겠죠. 이것을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발견하고 있을 말한 사람은 아론, 제상 아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상은 문둥병을 진찰하고, 이 사람이 문둥병인지 아닌지를 그것을 진찰하고 판결하는 사람이 제상이 몫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상, 이게 뭐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미리암이 문둥병이 나왔다는 금방 안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면서 모세에게 자기 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때 모세를 부르는 아론이 어떻게 부르냐면, 모세를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부릅니다. 내 주여. 야, 모세야, 동생, 이렇게 못 부릅니다. 여기 있는 말씀 보면 내 주여라고 모세를 그렇게 불렀어요. 원래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 사이에 설정되어진 관계가 그런 관계였어요. 어쩔 수 없어요. 영적인 권위, 영적인 어토리티라는 것은 나이로 먹여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죠. 비로소 그래서 자신과 모세가 맺고 있는 관계가 무엇인가를 그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우리가 우매한 자와 같았습니다. 어리석은 일을 행했습니다. 회개를 하게 되어집니다. 회개를 누가 먼저 했느냐? 미리암이 병이 걸렸는데 아론이 먼저 합니다. 이게 신앙의 모습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의 성품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아론은요 좀 우유부단하지만 또 그런 사람이 좀 부드럽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좀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것도 빨리 돌아와요. 미리암은 가만히 있으면 아직도, 여기 미리암이 어떻게 했다는 말씀이 안 나와요. 아론이 그를 대신해서 죄를 고백하고 고쳐달라고 먼저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말씀, 우리가 8절까지 봤습니다만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같이 되게 마옵소서. 모세에게 구하는 것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미리암이 지금 문둥병이 걸려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이 반이나 썩고 모태에서 나온 사람같이 되지 않게 해주시오. 모세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뜻을 보면 미리암의 그 병의 상태를 살이 반이나 썩고, 그것은 이제 그 문둥병의 상태죠.
모태에서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태에서 죽어서 나온 자. 여러분 이때 미리암이 몇 살입니까? 나이가 80이 훨씬 넘는 90이 넘는 그런 나이였을 거예요. 근데 이 미리암을 모태에서 나온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고요. 이건 뭐를 의미합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미숙함, 연약함이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이처럼 마치 못해서 막 나온 사람들처럼 미숙하게 행동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행동이죠. 그런 표현이죠. 어린아이 같은 마음, 이것을 저희에게 마치 어리석게 행동했던 이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 온유한 모세는 아론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미리암을 고쳐줄 것을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의 그 병을 고쳐주시고 또 진 밖에서 7일을 머물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올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성경 가운데에 이 모세가 그의 온유함이 온 지면 위에 승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장 온유한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야말로 그 온유함이 가장 뛰어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비방을 하고 십자가로 끌고 가고 못을 받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받고 십자가 처형을 내리고 저주하고 비방을 하고 침을 뱉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저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무지한 자들입니다. 저들을 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온유하신 예수님은 그 너무 온유해가지고 연약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럼 실패하신 삶을 살아가셨나요? 온유하신 분이 실패한 삶을 삽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델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처럼만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를 배워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 온유하실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강하지 않으면 온유할 수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만 온유를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영적인 성장과 그 능력, 영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한다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침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불신앙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불안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온유한 게 아니라 비굴하다, 약하다라고 하는 사인을 상대방에 보일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더 이상 얕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더 강하게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근데 그래야 꼼짝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거 온유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유케 하시기 위하여 연단의 과정 속에 우리의 삶을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앞으로 설계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습관과 삶을 따라서 그 방법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설계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쪽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세게 나가야 돼, 이 마음을 가졌으면 하나님은 온유한 자가 승리하는 법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 삶을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처럼. 모세가 미리암을 가만 놔두니까 이 사람들이 더 막 나중에 힘들게 만듭니까? 아론이 막 더 힘들게 만듭니까? 처음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 참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그런데 가만 놔두잖아요. 그러면 아론과 미리암이 더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비방을 겪을 때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를 공격했던 그 상대방이 더 비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어려움과 비방을 당했을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있는 모든
이 안에 있는 밑바닥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렇게 하고 나서는 나중에는 돌아오질 못합니다. 사실 사람이 어떤 컨플릭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보면 다 사소한 문제들이에요. 뭐 대단한 문제들이 아닙니다. 사소한 문제. 그러니까 이 사소한 문제는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면 오해도 풀리게 되어지고 해결이 되어집니다. 근데 남는 건 뭐만 남느냐면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리액션을 보였던 그때 보였던 치부들은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못 돌아오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그것 때문에 다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걸 정말 조심해야 돼요. 지금까지 이런 일들은 숱하게 우리가 경험하는 바죠. 사건이 지나고 나면 그것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딱 기억하는 건 뭐냐면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람이 취했던 행동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랬지? 그건 몰라요. 그게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억울한 일이고요. 이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이게 그냥 어떤 사람도 막 이게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열리면 안 돼요. 나중에 그것이 못 돌아옵니다. 시편 37편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며 풍부와 화평으로 즐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는 무능한 사람처럼 보여서 있던 것조차 다 뺏길 수밖에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연약해서 어떻게 땅을 차지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람이 원래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풍부와 화평으로 즐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며. 그런 겁니다. 온유한 자 우리는 뺏길 것 같죠. 그게 이제 불신의 마음이라는 말씀. 불신의 마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산상수훈 가운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신 거예요. 구약이 나오는 말씀이죠. 시편 37편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되어지는가? 어떻게 온유할 수 있는가? 이 구약의 그 세계관 속에서는 모세처럼 미디안 광야로 나가야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연단을 심하게 받아요. 40년간. 근데 우리 이제 우리가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는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온유를 바라볼 때 그 포커스를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시냐? 온유와 겸손을 갖추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를 어디서 배우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겸손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점점 우리의 삶이 깎여지고 다듬어져서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참여하는 그 속에서 온유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을 옷 입고 그렇게 실천을 하면서 훈련을 쌓아가는 가운데 온유한 마음을 배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우리는 온유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칠 때 일리노이에도 지금은 그때 같이 이렇게 막 번개가 무섭게 치고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간혹 보면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바로 머리 위에서 그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제가 놀랐는지 모릅니다. 한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번개를 여기서 보게 되었는데 그때 번개가 딱 칠 때 순간에 흐르는 그 전압이 아마 이건 추정치죠. 추정치. 그걸 측정할 수 있는 무슨 게이지가 있는 건 아니죠. 추정치인데 과학자들이 말할 때 그때 한 10억 볼트가 되네. 10억 볼트.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번개불에 맞으면 모든 게 다 타버리잖아요. 나무도 쫙 잘라죠. 근데 순간에 흐르기 때문에 그 정도이죠. 딱 찰나적으로. 그래서 나무에 맞으면 나무에 또 불이 붙고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피레침에는 나무에 떨어지면 나무가 뭐 쪼개지고 불이 붙고 그러지만 피레침에 번개가 떨어지면 피레침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피레침은 왜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그 번개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땅으로 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땅으로 전류를 다 흘려보내서 흡수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흘려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해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뿌리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께 그야말로 접지가 되어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고통과 번개를 맞는 듯한 그런 충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몰아닥친다 할 때 처음엔 약간 움찔하겠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지고 새로운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진다면 세상에 밖에 있는 자극들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정말 조그마한 자극을 하나 받아도 이게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깊은 영적인 뿌리를 내리면 요동치 않는 거예요. 생명이 오늘도 공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충격을 받아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능력이 우리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참아줄 수 있어요. 그 정도는 견뎌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도 오늘 우리의 속 사람을 붙들어주고 계시다고 한다면 이것을 이길 수 있으나 우리의 힘, 과거에 가졌던 우리 육체의 힘으로는 세상에 있는 그런 일에 반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은 영적인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세상에 닥쳐오는 어떤 시험 속에서 흔들림이 없이 온유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